오늘 본문을 볼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로에게 임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무슨 일이 잘 되기 전에 미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계대성회를 앞두고 하계대성회 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한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 봤습니까?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까지는 족보죠.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19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 또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36절 보니까 보라 그를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얼핏 보면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설사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헬라어로 잘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설사 나사로가 죽듯이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온라인 학예대성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 여러분을 향하여 누구누구야 나오라, 온라인 학예대성이지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응답자가 되심으로 나사로처럼 여러분 가정에 닥친 불행이 오히려 좋은 일로, 행복한 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엑소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엑소, 밖으로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만 처박혀 있고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죠.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는 냄새가 나고 무덤 속은 어둡고 무덤 속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 속에 처박혀 있습니까?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볼 때 세 구절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보니까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죠. 또 요한복음 11장 3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가 곡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줄로 생각했죠.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캄캄하고 무덤은 냄새나고 무덤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고 무덤 밖으로 나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학예대성회를 통해서 무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편 88편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겪어야만 했던 곤란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공격,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에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덤에 내려갔다, 또 무덤에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88편 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또 시편 88편 5절에는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지가 그렇게 캄캄하고 이미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영적으로 무덤에 내려가 있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처지는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하계대성회를 통하여 우리도 무덤 밖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망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죠. 무덤 안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고백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살이 썩었습니다. 피가 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죽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사망 밖으로 나오라 외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우뚱 걸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온몸을 배로 꽁꽁 묶었기 때문이죠. 이 배는 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배를 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풀어놓아 헬라어로 리오, 이것은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사로를 사망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습니까? 가난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고, 코로나19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고, 억압과 불의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이, 의심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덤 밖으로 나오고 사망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망과 무덤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2021년도 하계대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하계대성회를 온라인으로라도 진행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 하계대성회를 개최하는 교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덤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계대성에 믿음으로 참석하셔서 모든 무덤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은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큰 소리는 마귀를 굴복시키는 소리입니다. 마귀를 굴복시키는 소리예요. 왜 나사로가 죽어야 합니까? 나사로는 아담의 후예로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사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니라.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지만 이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하여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마귀야 나사로를 놓아라, 나사로를 놓아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큰 소리 치신 거죠. 마귀는 꼼짝 못하고 나사로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큰 소리는 마귀를 굴복시키는 소리요, 이 큰 소리는 우주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적으로 큰 소리는 말세 복음이 선포되는 소리입니다. 종말적으로 큰 소리는 말세 복음이 선포되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 보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 있죠. 헬라어로 비블리 라리디온, 이 비블리 라리디온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죠. 작은 책은 성경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경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종말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큰 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 보니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큰 소리는 우주적인 소리요, 전 우주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걸 들을 때가 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아, 쓸데없이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시면 마귀가 굴복하고 사망이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시면 전 우주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실 때 마귀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나사로를 내줬던 겁니다. 큰 소리, 한문으로 큰 대자에다가 소리성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성의 큰 소리로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소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령한 대성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계대성에 하나님의 큰 소리가 선포됩니다. 이 큰 소리가 선포될 때 우리 가정에 마귀들이 깜짝 놀라서 나사로를 놓아주듯이 다 해방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계대성에 무관심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계대성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소리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다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반드시 부활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살아났어요. 살이 썩었는데 회복이 되고, 이 피가 다 썩었는데 회복이 되고, 심장이 멈췄는데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부활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분명히 마지막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이러한 종말적인 부활과 변화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실 때 24절 마르다 대답하기를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적인 부활과 변화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헬라어 에이미라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십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는 역시 헬라어 피스튜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를 믿으면 죽었지만 다시 살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믿는도 역시 피스튜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를 계속적으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신앙, 지금의 부활, 지금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변화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종말적인 부활과 종말적인 변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지금의 변화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동행하더니 히브리어로 히트파엘 영인데, 이 히트파엘 영은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신앙이에요. 지금의 신앙. 에녹은 지금의 신앙, 지금의 부활, 지금의 변화를 믿고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번 온라인 학예 대성회를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좀 안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번 학예 대성회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종말적인 부활과 변화를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믿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학예 대성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각자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깨닫고 이번 학예 대성회에 다 참석해서 모두가 지금의 은혜를 받고 나사로 가정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번 학예 대성회를 통하여 축복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